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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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안녕하세요. 이지하게. 오늘은 장사와 이윤, 신앙, 그리고 고결함에 대해서 짧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문득 장사하는 것과 또 고결함에 대한 어떤 차이랄까요? 간극이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가 좀 짧게 잡생각을 해봤는데, 거래의 끝에서 또 은혜가 시작되지 않나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어쩌면 주고받음의 구조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언가를 받으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자라서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물건이든 지식이든 위로든 상관없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이런 교환의 흐름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라는 게 단순한 생업이 아니라 인간 존재가 서로를 지탱하기 위해서 택한 관계의 언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물건을, 누군가는 노동을, 누군가는 마음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세상에는 장사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교사는 배운 것을 나누고요. 예술가는 감동을 전하고요. 설교자는 믿음을 나눕니다. 그 모든 행위에는 생존의 이유가 스며들어 있고요. 이유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음이 남긴 흔적처럼 생각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인간의 노동도 어떤 형태로든 어떤 자취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남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인 것 같습니다. 잉여된 게 누군가의 허기를 채우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참 좋은 일이겠지만, 타인의 결핍을 딛고 쌓인 남음이라면 그것은 탐욕으로 보이기도 하죠. 결국 이윤의 도덕성은 그 양이 아니라 흐르는 방향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종종 그 방향을 잃습니다. 관계의 언어였던 장사가 어느새 이익의 언어로 바뀌어서 말 그대로 시장판처럼 변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상인들의 상을 뒤엎으셨던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어쩌면 그 전환의 비극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장사꾼들을 미워하셨냐? 그것보다는 장사꾼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이 거래로 변한 마음을 아파하셨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은혜가 가격표를 붙인 상품으로 바뀌었을 때 기도의 집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분노는 단순한 상업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은혜가 거래로 환산되는 신앙의 타락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요. 이 말씀은 사람이 만든 거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울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부정하신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구약의 질서 안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분명히 자신들의 몫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도 안 줬고요. 대신 다른 사람들이 드린 11조와 재물의 일부를 그 몫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질서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노동의 대가와 은혜의 순환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질서를 주셨고, 그 질서는 예배와 생존을 이어주는 다리처럼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가 사람의 욕망과 결합이 될 때 언제나 위험이 생깁니다. 제사장이 재물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때 헌신은 봉헌이 아니라 투자로 바뀌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아니라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됩니다. 그럴 때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은혜를 독점한 시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삭슬 받는 것이 죄는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씩은 스스로의 생업을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삭시, 복음을 가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다시 거래의 구조 속으로 포섭되지 않도록 스스로 거리를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자유로운 종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삭슬 받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삭시, 사명을 삼키지 않도록 지키는 마음의 자유였을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고결함은 세속을 거부하는 금욕이라기보다는 이윤을 정직하게 다루는 투명함으로 볼 수 있겠죠. 고결한 사람은 이윤은 숨기지 않지만 그것을 바른 방향으로 흘려보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겠습니다. 이윤을 남기되 사람은 잃지 않고요. 생존을 유지하되 신뢰를 해치지 않으려 하겠죠. 이 사람에게 고결함이란 이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윤이 은혜를 가리지 않게 하려는 아주 신중한 선택이겠습니다. 그것은 세상 한복판에서 신앙을 현실로 살아내려는 아주 조용한 결심이자 은혜의 질서를 잃지 않으려는 고집일지도 모릅니다. 생존은 어쩌면 신학이 출발하는 자리일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몫으로 일하셨고요. 손에는 굳은 살이 아마 남아 있었겠죠. 그 노동의 땀은 생존의 무게였고 그 생존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었겠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 생존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은혜가 현실을 통과하는 방식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라고도 볼 수 있겠죠. 복음은 인간의 경제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거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새로운 은혜의 질서를 여는 일이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요. 그 말씀은 이 단순한 윤리적인 명령이 아니라 삶의 질서를 바꾸는 초대로 들립니다. 복음의 세계에서 받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그 받은 은혜가 흘러갈 때 완성이 됩니다. 세상의 경제가 이윤에 닫힌 순환이라면 복음의 경제는 은혜에 열린 순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일하고 장사하고 돈을 법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의 끝이 자신에게 머물지 않고요. 하나님께 흘러간다면, 이웃에게 흘러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거래가 아니라 예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여전히 장사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 장사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방식이 된다면 그 일터는 시장이 아니라 성전이 될지도 모릅니다. 고결한 장사꾼은 돈을 벌되 그 돈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겠죠. 이 사람의 생존은 경쟁이 아니라 증언이 되고 이 사람이 하는 계산은 기도로 바뀌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목회 역시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목회자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나누는 또 다른 장사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가 다루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은혜이고 그 은혜의 계산은 수익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이겠죠. 목회자의 일터는 성전과 시장의 경계 위에 있고 목회자는 또 영혼을 돌보면서도 현실의 숫자와 재정의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은혜의 값을 매기는 순간 복음은 상품화된다는 점입니다. 진짜 목회는 아마도 헌금의 크기로가 아니라 사랑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측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목회는 계산의 기술이 아니라 은혜의 유통이고 목회자가 흘려보낸 사랑의 양이 하나님 나라의 장부에 아마 기록될 거니까요. 결국 목회자 역시 장사꾼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세상의 장사꾼이 아니라 은혜의 장사꾼으로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이익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고 목회자의 생존은 복음 그 자체일 겁니다.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말 한마디, 기도 하나, 눈물 한 방울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거래를 이루어갈지도 모르죠. 사랑은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이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이 세상에 남기신 가장 풍성한 잉여 이윤일 거예요. 거래의 끝에서 은혜가 시작되고 그 은혜가 흘러갈 때 세상은 어쩌면 다시 복음의 경제로 살아갈지도 모르겠죠. 어쩌면 신앙이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장사의 논리를 거부하기보다는 그 논리의 방향을 바꾸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을 주는 삶, 그것이 어쩌면 복음의 장사고 또 은혜의 고결함일 겁니다. 네, 주저리 뭔가 말을 했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착하게 삽시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사하자 비즈니스 장사하자 就像一把장사하자